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1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승업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령 강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 강림절 한번 붙이는 현수막을 평상시에도 계속 붙여놓고 저도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이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다윗과 성령님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큰 감동을 받은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리시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았다고 하여 교만하거나 자만과 방탕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계속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을 알자 사무엘은 그 마음에 계속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직접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들 중에 새로운 일꾼 다윗을 선택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느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이새의 집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엘리트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이 때가 되면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왔다고 말하라.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칭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 부분이 바로 사울 왕에게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저 악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이 보기에 기름지고 살찐 좋은 양과 가축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 했다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심하게 사울 왕을 꾸짖고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온 나라 안에서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보자 깜짝 놀라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가? 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평강을 위하여 왔다. 사무엘은 제사하기 위하여 왔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으로 잠깐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서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을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기름을 부을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렸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 외모를 보고 내가 착각하고 말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불위라는 사람은 인재를 뽑을 때 6가지 기준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인재 발탁의 6흠론이라고 나옵니다. 첫째가 낙,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즐거움에 얼마나 빠지는가를 보라. 둘째 희,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를 보라. 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는가를 살피라. 공, 사람을 두렵게 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는지를 살피라. 비, 사람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지를 살피라. 여섯째가 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는지를 살피라. 조선시대에는 신언서판 4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6가지, 4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그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에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10절을 읽지 않겠지만 이제 사무엘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용모가 최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나답, 삼마 그 7째 아들을 한 명씩 다 지나가며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잘난 인물, 키 큰 외모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막내 아들 다윗은 일명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 너는 집에 있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몇 마리 양 저 들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으라.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밀렸던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형들을 다 제치고 이 막내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7번째 아들까지 다 지켜보고 다윗을 부르러 보내고 다윗이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엘리압에 기름을 부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을까? 다윗을 보기 전까지 참 다윗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굴에 볼이 붉은색을 띠고 눈에 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한마디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얼굴 형태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마음 안이 더럽고 부정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면 그 얼굴의 용모가 이런 구절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가 있는 것처럼 육신이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 성도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선미가 있어서 내 얼굴 용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약의 스데반 집사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살필 때 환자의 눈매나 얼굴이나 용모를 통하여 환자가 어디가 불편할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첫인상을 보면 짧게는 10초, 20초 만에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평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눈빛, 용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열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단순히 사람의 기름을 넘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한 후에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남유다 한 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년 반이 지나자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다시 등극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을 수시로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아 저는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은 평상시에 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귀한 인물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13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과 심지어 감옥에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30세가 되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이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후에 이어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였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 귀한 은혜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성령을 받아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잘 만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을 찾으며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신약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구약의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사건을 딱 두 개의 구절로 요약하여 이렇게 전도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엘리압처럼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귀한 심령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다윗이 받았던 은혜의 성령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제 성령 감림절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힘든 세상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얼굴 영혼을 통하여서도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군에 있는 귀한 청년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튀르키예 시리아 땅의 지중 회복과 복음의 큰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하늘의 아름다움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항쟁하는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악한 죄들이 있지만 주의 용서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군에 간 귀한 청년이 있사오니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주여 전쟁이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떠나 있는 자국 백성들이 그 나라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만 지진의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다시 한번 그 땅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성령 감면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감면절 날마다 매주일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성령의 큰 감동과 충만을 받음의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내려주사 성령의 담비와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를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악한 영의 방해를 모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픈 것을 고쳐 주옵소서. 병든 곳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 이제는 전쟁이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의 지진의 고통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을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